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굴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마음 중에 중요한 마음은 이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끊임없이 책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책 잡기 위해서 잘 질문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행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참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질문들을 해요. 분명히 의도가 나오잖아요. 책 잡기 위하여, 걸려 넘어뜨리기 위하여, 망신 주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른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첫째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지혜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책잡을 수 있다. 근데 이 무모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완고함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지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부활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병행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도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저 사변에 빠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완고함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해괴하고 망측한 상상에 빠지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 일찍 죽었어요. 모세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속자를 만드는 일들,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상.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는 거죠. 완고함을 극복하는 방법, 겸손인 거죠. 첫째는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예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강하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뒤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전에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의자, 이제 새 의자가 막 들어오면 장의자 7명이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3층까지 이제 4사람이 들어 올리더라고요. 남자 4이서.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장의자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 들어가지도 않아. 이제 그거를 해갖고서는 그 예배당에 그걸 꽉 채웠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 작업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팍팍 박는, 이게 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손이 대면 이게 다칠 것 같아. 그거 담당하신 집사님이 화가 났어. 마무리를 깨끗이 못한 것 때문에. 이거 다 가져가라 그랬어. 가져가라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자가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저를 찾아, 얼굴이 하얗고 찾아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집사님 그때 좀 미안하면 어떡해. 집사님 그냥 여기 예배당 안에서 이 사람들 마무리할 수 있다니 그냥 잘 마무리하도록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진짜 목사님 때문에 참는다 이러고서는 넘어갔어요. 그분이 이제 막 예배당에서 그걸 빼빠지 다시 하고 그냥 다듬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말하고도 제가 심퉁한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만났을 때 쑥스럽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쑥스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좀 이렇게 약간 사람이 어떤 때는 좀 약간 멍청하다가 지혜로울 때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책임진다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는 거죠. 그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이들의 지식을 교정해 주는 거죠. 그날에는 장가가고 싶지 않는다. 부활하는 자들은 이제 죽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천사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돼요. 자꾸 상상하게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대요. 성경에 있는 것까지, 성경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늘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뒤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내 삶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늘 저편에 계셔서 우리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나와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문제를 함께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다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게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삶이 참 고달프더라고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죄송해요, 요즘은 제가 조금 참 인생은 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픈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하나 끝나면 또 문제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문제 생기고 막 이러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생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재밌는 게 아닌가. 어떠십니까? 어르신들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에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서기관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거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오늘도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